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지구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브렉시트, 영국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브렉시트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시트가 나왔나,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8개 나라로 구성됐던 유럽 연합이 영국의 탈퇴로 27개로 줄어들면서 큰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알 수가 없지요. 우선 세계 증시가 다 곤두박질하고 환율은 치솟아 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야 도대체 지구촌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피부에 아직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들도, 우리나라는 더욱더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드디어 성공을 시켰습니다. 어제가 6.25 66주년이었는데 북한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막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북한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쏘고 태평양에서 갑자기 잠수함에서부터 또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서 미국이 북한의 공격으로 폭격을 받는 그런 영상, 백악관이 파괴되고 국회의사당이 폭격을 받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북한이 미국을 지금 공격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 오늘 든든하다고 내일 무사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이 교독문에서 함께 시편 고백을 했던 것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거꾸로 박혀서 바닷물이 흘러 넘치고 온 땅에 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성,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라는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북한이 미사일을, 핵무기를 만들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얼마만큼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면 우리의 삶에는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 든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이 세상의 이런 상황과는 엉뚱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상반절 요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표면적으로는 방금 읽은 말씀에 이는 너희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밭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 맥추절이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오늘 우리도 맥추절을 지켜야 될까?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추수의 때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에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후렴처럼 두 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도 읽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1년에 적어도 3번은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곳에서 축제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월절, 그리고 오늘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3번의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을 살아가면서 3번 이런 큰 절기를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사실은 이 3번의 절기 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마다 안식일, 이것도 하나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날을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특별히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군대에 입대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이사를 가거나 진급을 하거나 혹은 새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니 그보다 더 자주 매년 맞이하는 생일 때, 아니면 결혼기념일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그런 뜻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거기까지. 뒤에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앞부분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십시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맨 처음 거둔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첫째 자리에 계시는 분이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요,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절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맨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을 그냥 지키고 한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습관이 거룩한 습관으로 그렇게 자리 잡도록 1년에 적어도 3번은 이런 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의 창고가 가득 채워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언제나 새로운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 그게 뭡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세상의 재물과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첫째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우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속에 함몰된 인생, 축복의 늪에 빠져버려서 욕심에 매여 사는 축복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살려면 축복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내가 원하는 축복이 얼른 주어지지 않고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축복이나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에게 첫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을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 아들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귀한 아들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며 아들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설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아들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장시키신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욕심쟁이이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그게 건강한 인생, 그게 행복한 인생, 그게 제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욕심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축복, 내 자녀, 내 사업,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내 욕심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바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길이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이 감사절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사업의 열매, 이 농사의 열매, 이 모든 내가 받은 이 축복이 그 축복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첫 아이가 1살쯤 되었을 때 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그때는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그때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병원에 있다, 빨리 와야 된다. 그런데 바로 병원으로 오면 안 되고 먼저 집에 가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와야 된대요. 요즘은 다 전산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7, 8년 전이니까 의료보험증 안 가져오면 아이를 치료를 안 해준다고 병원에서 그거부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려서 보험증을 가지고 병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해서 3층이 얼마나 높이 보이는지, 저기서 애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 다 그렇게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시는 겁니다. 너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첫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막 돌진났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매이지 말라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첫째 자리에 놓여지시는 분이어야 함을 그때 저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서는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의 주인이심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됨을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또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런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입니다. 1년에 3번 지키는 유월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 절,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성대한 축제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맥추절은요, 성경에 따라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로부터 49일, 50일 요때 맞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헤아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감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두 아이가 다 저희 곁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아이들을 멀리 보내야 될 상황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좀 심어줘야 될까? 평생을 살면서 잊지 말고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맥도날드에서 우리 네 식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가훈을 정했습니다. 가훈을 정하면서 제가 먼저 아버지로서 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훈을 제시를 했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것을 가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집에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훈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다 가정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희 집 가훈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삶이 행복하다, 이게 저희 집 가훈입니다. 혹시 없으신 분은 얼마든지 갖다 사용하시도록 제가 저작권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행복하다. 아이들이 멀리 부모를 떨어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그때에 정말 평생토록 잊지 않고 그 마음속에 언제나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을 그 한 가지, 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부모가 그들에게 꼭 쥐어주고 싶은 이 한 가지 진리, 감사하는 삶이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뭐든지 언제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간절한 제 소망입니다. 왜요? 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부족함 없이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면 행복한 줄 모르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살아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너무 낮다 그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삼천리 방방곡곡, 한국처럼 아름다운 곳이 세계에 별로 많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그래도 풍성하게 잘 살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불평불만, 직장에 대해서도 불평불만, 사회에, 세상에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분노하고 마음에 뭔지 모르는 그러한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는 결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만 감사의 예물 드리며 감사절 주일 한번 지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배워야 돼요. 가족들에게 감사,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너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직장에 가면 감사하고,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나를 먹고 살게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움 많지요. 또 불평 요인들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직장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사회가 행복하려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 많이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모든 축복과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 작품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이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썼지만 그러나 내가 한 수고에 이런 열매가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겸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도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직장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렸고 건강이 안 좋고 가정이 힘들고 심지어는 신앙의 핍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들게 싸우며 나와야 되고 억울한 일들 직장에서 세상에서 수없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기서부터 해결책이 시작이 되고 감사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서부터 뭔가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자리 잡지 못하면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길을 잃고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GPS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큰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 매일매일 3번씩 감사하는 타임을 좀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낮에 일하는 직장에서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세 가지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정에 감사가 넘칠 때 가정이 바뀌고, 직장에 감사가 넘칠 때 직장이 바뀌고,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그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맥주절, 초실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16장 10절 다음에 11절과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혼자서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끝나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첫째는 자녀입니다. 내 자녀와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아니면 이번 주가 정 안 되시면 다음 주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특별한 자리를 한번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도 설명하시고,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감사도 고백하면서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심어주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노비와 노비들도,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에게도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고 지금 내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훈련의 시간이 바로 맥주절,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목장별로 이웃사랑 실천운동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역 헌금을 드릴 때 그 중에 절반이 모아져서 이웃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손길은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이웃사랑을 위해서 8천만 원이 넘는 많은 액수를 잔잔하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정말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저희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요 전혀 뜻밖의 헌금이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일에 귀한 손길들을 보태주고 있는 것을 우리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장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이웃사랑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그들이 알아주는 것도 보상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압력도 넣지 마십시오.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하는 마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주실 때 그것이 곧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우리 인간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201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 상반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받아 누리는 이 귀한 축복,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과 모든 은혜들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이 나라와 이 사회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축복은 나 혼자 누리고 끝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라고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감사로 더 행복해지고 그 감사로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